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우리 성도님 한 절 읽으시고 그렇게 해서 교독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시험받을 때에 내 시험을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도 시험도 시험을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인자를 죄를 낳고 죄가 자성하고 사망하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죄가 저주로 삼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잠시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1월 세 번째 주일입니다. 1월 세 번째 주일도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어제 정부에서 발표된 정부 방침이 있는데 그것은 내일부터 적용이 되는 방침이고 1월 3일에 발표된 방침은 오늘까지 적용이 되는 방침입니다. 그러게 오늘 드려지는 예배 또한 온라인 예배를 통한 인원 포함해서 2명 이내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조금 더 이렇게 좀 많이 교회 가운데 완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에 모여서 같이 얼굴을 뵙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한테 오셔가지고 말씀하시거나 전화를 주시면 제가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드리겠습니다. 교회 여러 예배와 기관들 다음 세대 지역들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백신이 계속해서 이렇게 맞게 되면은 조금 더 좋아질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 여러 기관들 또한 예배들 다시금 부활이 되고 다시금 활성화가 될 텐데 마음 가운데 소망을 가지시고 정말 다시금 주님 앞에 드려질 때 이 예배가 이 기관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 더 깊이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해서 우리 교회가 지역을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섬기는 그런 교회와 예배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와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주 못 뵙는 우리 집사님들도 계시고요. 우리 권사님들도 계시고 우리 꼭 시간이 되실 때마다 안부 전화 주시고 가능하시다면 한 번씩 또 찾아뵙고 얼굴도 뵙고 그래서 마음을 나누고 얼굴을 못 보지만 자주 뵙지 못하지만 우리가 서로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하나가 되어 여전히 섬기고 기대하고 바라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알 수 있도록 꼭 연락해 주시고 전화도 주시고 문자도 해주시고 찾아가서 교제는 나누시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동일하게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많이 좀 어려우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을 들여서 한 영혼을 위해 헌신하시는 그런 가정들이 계십니다. 꼭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찬양 한 곡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예배 전에 한 곡 드렸어요. 우리가 찬양했던 곡인데요. 주의 옷자락 만지며 우리 같이 찬양 드리시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좀 가사를 우리가 좀 더 깊이 의미하는 그런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미안했어 잠잠히 줄래 주 나의 사랑 기다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를 주처럼 자랑 만지며 주의 뜻을 따르시며 주님 그 발에 낮추며 나를 얻으래 주의 찬양하며 주의 뜻을 따르시며 주님 그 발에 맞추며 나의 왕 나는 주의 옷자락 주의 옷자락 달리며 주의 뜻을 지키며 주님 그 발에 맞추며 나의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그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맞추며 나의 아멘. 아멘.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요. 주님의 옷자락 만지시고 그 주님의 그 발을 씻기시고 그 발에 입 맞추시고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그분 앞에 내어놓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앞뒤로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너무 귀하고 제가 봐도 이렇게 마음이 참 좋고 촉촉하고 우리 성도님들 얼굴을 뵙는 것만으로도 기쁨이 넘치는데 어려울 때 주님 전에 나오고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뵈면서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을 얼마나 기쁠까 얼마나 행복하실까라는 생각들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시험에서 승리하리라입니다. 이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서양의 어머니들은 시집가는 딸들에게 진주를 선물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진주를 뭐라고 부르냐면 얼어붙은 눈물이라고. 얼어붙은 눈물. 생각해 보면은요, 진주의 생김새가 그 모양이 정말 얼어붙은 눈물과 같도록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 진주는 너무 안타깝지만 딸들이 시집가서 흘려야 할 눈물을 상징합니다. 왜 하필이면 수많은 보석들 중에 진주를 택했을까요? 그것은 진주의 생성 과정을 알면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진주는 땅에서 캐내는 보석이 아니라 바닷속에서 사는 조개의 몸 안에서 만들어집니다. 이제 조개의 몸속으로 모래알이 들어가면 조개는 대단히 고통스러워하지요. 그런데 몸속에 들어간 모래알이 다 진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래알이 몸속으로 들어오게 되면
조개는 본능적으로 두 가지 반응을 한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몸속에 들어오는 모래알을 무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래알을 무시하게 되면은 결국은 모래 때문에 진주는 상처를 입고 그리고 병들고 죽고 맙니다. 두 번째 반응은 몸속에 들어온 모래알의 도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모래알을 받아들이는 조개는 이제 낙하라는 그런 진주층, 생명의 액체를 짜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낙하가 모이고 모여서 그 모래를 감싸고 감싸는 그런 진주층이 됩니다. 조개는 생명의 액체로 몸속에 들어오는 모래를 이제 감싸기 시작하죠. 1년이든 10년이든 진주가 살아있을 동안 계속해서 이 생명의 액체로 몸속에 들어온 모래알을 계속 감싸게 됩니다. 죽을 때까지 감싸게 되지. 그리고 나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진주입니다. 그러니까 진주는요, 생명이 깃들어 있는 보석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 또한 진주와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시험과 시련을 맞이하여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여서 새로운 삶을 창조할 것인지 아니면 자포자기하며 실패한 삶을 살 것인지 선택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 12절 앞에 부분을 보면은요, 시험을 찾는 자가 복이 있나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시험을 찾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은요, 성도의 일생 가운데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자신의 삶에서 시험을 받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지요. 어떤 사람은 바다에서 파도가 밀려오듯 쉴 새 없이 시험을 당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자기에게 시련이 온 줄도 모르고 지나쳐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명확한 것은 그 어느 누구도 그 삶 가운데 다가오는 시험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은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인내해야 할 하나님의 시험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겨야 할 사단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 앞에 부분은요, 하나님이 주셨기에 우리가 인내해야 되고, 뒤에 부분은 사단이 주었기 때문에 그것을 유혹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것을 이겨내야만 합니다. 인내한다라는 것은요, 조개가 진주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부딪힌 시험을 그대로 받아들여 견뎌내는 것을 의미하고, 이긴다라는 것은 부딪힌 시험, 유혹을 신앙으로 이겨내서 나를, 자신을, 성도를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에서 시험을 견디다는 것이든지 또는 받아들인다라는 것, 시험을 인내하는 것, 시험을 이기는 것, 그 결과는 모두 12절 첫째 부분, 앞부분에서 말하는 것 모두 다 복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야고보서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믿음의 시험 또는 믿음의 연단이다라고 정의합니다. 이처럼 성도의 시험은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영적인 광야의 시험과 같습니다. 신명기 8장 2절부터 3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동안 어떠한 시험을 당했는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신명기 8장 2절부터 3절에 제가 좀 공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며,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께서 향하셨던 시험의 세 가지가 무엇이냐? 너를 낮추시며, 즉 낮추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즉 순종하는지에 대하여,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지 안 사는지에 대한 영적 광야의 시험이 바로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행했던 그런 시험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는 이 세상에 있을 동안 그 누구도 시험을 피해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의 시험에서 빠지지 않고 승리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영광 돌리는 삶 가운데 영원한 생명의 멸관을 바라 주님 앞에 귀한 열매를 가득 안고 나가야만 합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늘 말씀 가운데 시험에서 승리하리라는 이 말씀의 은혜의 제목을 통하여 성도가 시험을 넉넉히 견디어 이겨내 하나님을 아버지다라고 부르며 그 주님 앞에 정금과 같이, 주님 앞에 승분과 같이 나아가시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는요, 시험은요, 놀랍게도 성도를 정금과 같이, 승분과 같이 온전케 합니다. 기억나시죠? 온전케 한다라는 의미는 자라간다라는 거예요. 완벽하신 분은,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됩니다. 안 계십니다. 그렇게 성도는 그 완벽하신 하나님을 닮기 위해 온전하도록 자라가야만 합니다. 시험은 그렇게 주님 보시기에 온전하게끔 자라는 하나의 방편. 우리가 사는 세상은 광야와 같은 시험의 현장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시험을 치르고 있는 어쩌면 훈련생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시험을 주셨을까요? 굳이 시험을 주셨어. 그나마 힘들고 그나마 고달픈 인생을 더욱더 고달프게 만드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오히려 어쩌면 우리 인생이 너무 편안하고 너무 형통하면 우리 성도의 믿음에 불순물들이 생겨서 승분과 같은, 정금과 같은 믿음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별로 가치가 없는 불순물만이 가득한 그런 금강 원석으로만 남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냐면은 하나님은 단 한 분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분명 성도가 인생길에서 고생하고 근심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이 아니지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때로 시험의 가시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이만하도 우리는 없다면 우리는 아마도 훨훨훨 하나님을 떠나갔을 것입니다. 뉴질랜드의 한 섬에는 날지 못하는 새 키위버드라는 새가 있습니다. 새는 새인데 왜 날지를 못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요, 바로 새에게 유업이 되는 뱀도 없고요, 새에게 유업이 되는 짐승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천적이 없으니까 살이 찌고 주변을 살펴볼 수 있는 능력도 떨어지고 날개가 있어도 날지 못하고, 그리고 더 이상 날 필요가 없으니까 그 안에 있는 날개가 다 퇴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는 마찬가지로 우리도 너무 순탄하고 때로는 너무나 형통하면 독수리처럼 창목을 나는 성도가 되기가 참 어렵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고난과 고통이 삶을 찌르는 가시가, 그런 시험과 시련이 때로는 너무나 풀리지 않는 나의 인생을 이제 오직 주님께만 맡기고 믿고 신뢰하고 의지할 때 이제는 날지 못하는 키위버드처럼 그 자리에서 멈춰서 버린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독수리처럼 창공을 활활활 차고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드시 독수리처럼 창공을 활활활 타고 올라가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그것은 그 시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성도를 교정하시고 그 성도를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철을 다루는 철물공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신앙을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10년 동안 했는데
오히려 10년 동안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보다 오히려 시험과 어려움이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너무나 감사하게 이 천불공은 신앙을 제대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었던 한 불신자가 그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보다 믿은 후에 시련이 더 많은 것 같으니 참으려 딱하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있는 것 맞습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더니 철물공이요, 아주 담담하게 자신의 신앙을, 이 철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차의 스프링인데 불에 달구고 편수대에 두드리고 찬물에 넣어서 단단하게 합니다. 만약에 새가 물으면 그 물은 새를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버립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새를 연단한 것 같이 우리의 믿음이 강철과 같이 되도록 시험과 고난으로 연단하시고 우리가 쓰레기통 속에 버려지지 않게 해 주십니다. 이 철물공의 통찰력이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때로는 신앙을 믿고 하나님을 알면 얼마 되지 않은 그 신앙 가운데 삶이 잘 되지 않고 오히려 더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 주님을 떠나간 많은 사람들을 정말로 많이 보아왔었는데 이 철물공의 신앙은 정말로 어느 때보다도 귀합니다. 그렇습니다. 시험을 통해 성도는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다. 시험은 성도에게 살아 움직이는 현실입니다. 그렇게 성도에게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성도는 이제 결코 하나님을 떠나가지 않습니다. 사실 시험을 지날 때에는 그 의미를 다 알지 못하지만 조그만 시간이 지나면 완벽하지는 않지만 희미하게 그 고난의 시간을 이해할 때가 있고, 세상에서 시험을 온전히 깨달을 수 없을지라도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친히 닦아주셨을 때 그 의미를 우리는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고난 가운데 날마다 순간순간들마다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당하는 모든 시험은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그 안에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시험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지혜를 우리는 반드시 구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결단하고 아무리 우리의 의지가 강하고 아무리 인내심이 있어도 그 시험을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믿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시험을 중환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면은 우리는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패배할 시험을 절대로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뿐만이 아니라 시험 당할 즈음에 시험 당할 길을 피할 길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그리고 시험을 능히 감당케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은혜로 인생의 시험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시련이다라는 이 말은 용광로 또는 재련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순한 것들을 태우는 기회가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순금되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을 뜨거운 풀물불에 연단시키셔서 이제 순금같이 정금 같은 신앙을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엄청난 시험에 그게 달했을 때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3장 10절에 욥기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으리라. 아멘. 엄청난 시험에 극에 달했던 욥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하나님을 알고 확고한 믿음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시험 이후에는 우리가 주님 앞에 이처럼 정금과 같이 나아갑니다. 순금 같다라는 이 말은요,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에 있는
온전이다라는 의미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이 온전이다라는 말은 성장하며 성숙함, 즉 자라감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성숙시키기 위해서는 풀무불에 우리의 믿음을 반드시 우리가 실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시험과 시련은 정말로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몸부림을 치며 때로는 도망가고 싶고 세상을 향하여 악다구니를 쏟아내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왜 내 인생이 이 모양이냐? 불평과 원망을 터뜨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들입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허락하시는 그 시험과 시련이 이제는 세상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정금과 같이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간절히 말하는 것은 시험을 통하여 낙심하거나 이제는 더 이상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순금과 같이 하나님 앞에 정금과 같이 연단이 되어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제 성도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있습니다. 그 상급이 무엇이냐? 생명의 멸류관. 12절에 보니까는 중반에서 후반부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시험을 끝까지 참는 자들에게는 이제 뭐가 약속이 되어 있느냐? 생명의 멸류관이 상급으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성도는요, 반드시 거룩한 욕심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욕심이 세상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상주심에 대한 기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시험을 참고 승리한 자에게 주시는 상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입니다. 시험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했을 때 우리 가운데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도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잘 참고 최선을 다하는 성도에게 무엇이 안겨지느냐? 생명의 멸류관이 안겨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시험을 때로는 이기지 못하고 때로는 인내하지 못해서 너무나 쉽게 무너지고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인생이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나의 책임을 너무나 안타깝게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고 포기할 만한 핑계를 찾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한 인생.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연약하기에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이웃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비난과 불평과 불만을 표할 때가 참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이 범죄했을 때 아담은 변명하기를 이렇게 합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 이렇게 변명하죠.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요? 아담은 하와에게 이렇게 표현했었죠.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 그런 놀라운 나의 그 아내에게 그런 고백을 했었는데 하와에게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을 전가. 정말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의 비참하고 안타까운 모습인데 뿐만이 아닙니다. 하와 또한 창세기 3장 13절 바로 다음 절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과 하와 둘이 똑같습니다. 불참 구슬입니다.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다라고 핑계합니다. 다른 이들에게 책임을 전가시킵니다. 저는 인간의 본질적인 죄악 중 하나가 핑계이고 책임 전가입니다. 내가 시험에 진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길 힘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 시험을 졌다라고 불평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라면
이제 내가 이 고통을 당할 리도 없고 고통당하는 삶에서 이렇게 패배자가 될 리 없다라는 그런 원망을 하게 됩니다. 나의 주변인들에게 또한 비난과 책임 전가의 화살을 돌릴 때도 있습니다. 책임감 있는 모습이라고는 전혀 한 번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정말로 불편한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핑계를 댑니다. 항상 문제가 닥치면 나에게서부터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책임을 전가해서 문제를 더욱더 어렵게 하고 나는 마치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 책임적인 문제에서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반드시 참고 인내하셔서 이제는 더 이상 다른 이웃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의 주인이시므로 내게 가장 좋은 것, 최고의 것,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라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생명이란 구원의 때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영생을 의미합니다. 한정된 유한한 생명이 아니라 무한정한 끝없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또한 면류관은 최후의 승리자에게만 주었던 영광입니다. 성도는 바로 이 면류관을 승리의 상급으로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반드시 이 생명의 면류관, 이 상급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화 사도 바울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우리 교회에서도 주일 오후 예배 때 이제 다시금 시작이 되면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사도 바울이 어떠한 고위 공직자와 대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런 그 영화 가운데 대사 제 마음 가운데 너무나 많이 남아서 오늘 아침에 그 대사를 좀 발췌를 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손에서 새어나가는 물 한 줌을 위해 살아가지만 인간은 사람은 그 물 한 줌을 위해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그 끝이 보이지 않는 바다를 위해 살아갑니다. 공감하시나요?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생명의 면류관, 영원히 끝없이 펼쳐진 이 바다와 같은 이 생명의 면류관의 상급의 주인공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시험을 기쁨으로 받으셔서 승리하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요, 또한 이런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또한 빛의 선물을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자, 시험에 제가 아까 두 종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시험 테스트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사단의 유혹입니다. 오늘 말씀 13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바로 사단의 유혹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십니다. 두 번째는 사단의 유혹. 13절에 말씀하시는 시험은요, 사단의 유혹을 의미합니다. 시험이 하나님과 무관하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하고 그리고 무너뜨리게 하는 유혹을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 무너뜨리게 하는 유혹을 하지 않으신다라는 의미. 왜? 사람들이 유혹에 무너집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요.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뭐라고 하나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기 욕심으로부터 유혹이 시작이 된다는 말. 자기 욕심. 우리의 육신 가운데에는 세 가지 유혹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육신을 지배하는 삶에는 이 세 가지 욕망이
사로잡혀 삽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사람들은 이것들에 대해서 유혹을 당합니다.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과정을요, 토마스 캠피스는 4가지로 말하는데 여기에 2가지를 더 포함해서 6단계를 통하여 죄가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고 우리를 유혹하게 됩니다. 6단계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 보고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요즘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정보, 그 쓰레기와 같은 그 정보가 얼마나 많이 있나요? 그 보고 듣는 것에서부터 죄의 유혹이 시작이 됩니다. 좋은 것, 그리고 듣기에 참 좋은 것이 많이 있는데 좋지 못하고 자극적인 것을 꼭 듣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보고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보고 듣는 것이 마치 내 생각과 내 마음 가운데 녹화가 돼버립니다. 우리 머리에 기억이 됩니다. 2번째. 그리고 내 속에 기억되고 생각나는 것들을 자꾸 꺼내어 봅니다. 그 은밀한 것, 악한 것들을 늘 상상합니다. 3번째는 상상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상상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 상상한 것을 더 내 육신 가운데 원하게 됩니다. 4번째는 결국 원함이 생깁니다. 여기서부터 영적 전쟁의 결과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 포기하고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 신실하게 무장이 되면 되는 상관이 없는데 이제 이후로는 뭐가 생기냐면 원하면 이제 결정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영적 전쟁의 결과가 드러나게 됩니다. 진짜 죄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마음으로 결정해버리면 이미 행동한 것이나 마찬가지. 우리의 눈은 물리적으로 행동한 것밖에 못 보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흐름을 보십니다. 그리고 마음에 결정된 것을 이제 죄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는 자도 이미 살인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속에 결정이 났기 때문이지. 우리 생각과 마음속에서 이미 영적 전쟁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5번째 단계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은 영적 전쟁에서 진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결정하면 마지막 6번째, 너무나 안타깝게 이제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6단계입니다. 마치 아기가 잉태가 되면 어미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자라는 것처럼 이 6단계를 거쳐서 죄가 그리고 유혹이 내 속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개천일 때는 삽으로 간단히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큰 강이 되면 댐으로 막아도 불가능합니다. 유혹이 막 시작이 되었을 때 반드시 막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자신을 살펴보며 과연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과연 내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항상 점검해야만 합니다. 내가 늘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정리해야만 합니다.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았느니라. 나의 욕심은 항상 미혹이라는 것에 끌려서 결국은 죄를 잉태하고만 맙니다. 그리고 그 죄를 장성해서 이제는 영광의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시키는 그런 비극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16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같지만 간절히 말하는 것은 그 사단의 그 유혹에 그 사단의 죄에 속지 않기를 강력하게 축원합니다.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러기에 그 빛 대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언제나 밝은 것만을 주십니다. 그 안에는 밝음과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온갖 좋은 은사를 주셔서 주님의 교회와 나와 관계 맺고 있는 많은 이웃들을 섬기게 하셔서 그 안에서 건강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 주십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를 깊은 영적 만족감을 얻게 해 주십니다.
변함도 없으시고 배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빛 대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18절에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아버지는 우리에게 나쁜 것을 절대로 주실 수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항상 최선의 것을, 언제나 복된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우리 아버지, 언제나 복된 것으로 성도의 생애를 채워주시는 아버지를 더욱더 삶의 현장에서 체험하고 경험하고 누리시는 그런 주님의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은 광야와 같아서 시험이 끊이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외롭고 고독합니다. 어떤 때는 두렵고 정말로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시험을 통과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그 놀라운 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시험이 와도 가장 먼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교훈에서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 안에서 지혜를 강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도우심을 강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시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우리 가운데 보혜사 성령님께서 더 충만히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그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위로하심을 허락하십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시고 모든 성도에게 내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 나타납니다. 우리가 더 많이 더 충만히 그것들을 경험한다면 우리는 그 어떤 시험도 능히 감당하면서 이 땅 가운데 승리의 기쁨을 담대히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넘어지는 것을 원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광야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그 인생의 광야에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주님 앞에 담대히 엎드리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온갖 은사와 온갖 선물을 받아 이 땅 가운데 누리시는 그 영광의 면류관, 그 생명의 면류관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광야와 같습니다. 그러기에 정말로 시험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외롭고 고독하고 두렵고 고통스럽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시험을 통과하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있고 생명의 면류관이 있고 가장 좋은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라는 것을 더욱더 명확하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떠한 시험이 오더라도 가장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그 시험 가운데 있는 그 뜻들을 더욱더 풍성하게